예수 말씀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화당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사람만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권정생과 정채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그들의 삶이 너무 밝은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화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75살의 나이로 돌아가신 정채원, 동화 작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인이라고 할 수 있고, 문수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평생 서민들을 위한 잡지인 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정생이라는 분은,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어려운 우리 시기를 또 고난을 모두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천사처럼 살아간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가신 분입니다. 이 권정생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이 쓴 천국에 대한 짧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짧게 한편 읽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햇빛이 전부 고강이나 부잣집에만 비추는 게 아니듯 비가 올라가면서 내리지 않듯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오는 세상이다. 그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고통을 겪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죽은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쳐다보는 저먼 어느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없이 여기는가? 서로 천국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우주 각각 어느 곳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 죽어서 가는 감사한 뇌비 꿈에서 깨어나 진정한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고 어찌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겠는가? 권정생님이 쓴 그 글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분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 땅에 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 먼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대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특히 그러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고 수많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복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을 뜻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성전 예배의 회복,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때를 보는 것은, 언제 오나요 보는 것은 또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기가 너무나 촉박했고 그들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폴리티컬한 그런 질문처럼 보이지만 아주 굉장히 종교적인,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지금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께 택한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망사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하심과 예배받으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사모하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가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곳저곳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천국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통치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정사님 선생님은 평생 신장병을 앓으셨습니다. 늘 옆에 관을 공곳으로 모든 것을 배설하였습니다. 5평짜리 15 kvm 시골 토닥집에 사셨습니다. 시골 교회 종지기로서 개 한 마리와 사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천국은 우리가 쳐다보는 저 먼 공중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천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유산으로 남긴 재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 내놨습니다. 그분이 토닥집에 살았을 때 양재기라고 하는 작은 그릇에 자기가 기르는 개 한 마리와 함께 사시면서 같이 음식을 나눴지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가운데 날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시골 교회 종을 치면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감동적인 감상적인 글이 아니라 감동적인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수많은 글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른들의 잃어버린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 감정들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이루지 않는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바울 사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서 성전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정신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건 하나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할 수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탄의 나라에서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병든에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무슨 믿음이 구원을 합니까? 병 났는데 사랑을 따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병 나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병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것을 하셨던 것입니다. 귀신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 안에,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옥인 것이죠. 천국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들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영원한 천국, 바로 우리 교회 천국, 우리 가정 천국, 또 내 영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인자의 날은 사람의 아들, 다니엘이 얘기하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Son of Man이라는 그 뜻에서 이 말이 왔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제 구원을 가져올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아들의 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구원을 가져오실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날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가짜 메시아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뺏어가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아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사람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오는 날 하루를 보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거짓 메시아가 예수님을 흉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대단한 것처럼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메시아와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희생과 고난을, 또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만, 거짓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한 희생이나 고난, 생명을 내어주는 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여 죄악과 고통과 분열과 죽음으로 내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길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제자들에게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는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너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는가? 그러나 너희 영혼에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던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가치,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내가 진실하게 어떻게 살아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올지,
어디에 올지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열매, 명예의 열매, 지위의 열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의 열매 이런 가치기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마귀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이것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조건들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으로 내가 기뻐하리라고 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의 삶 속에서 기쁨과 희락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벳젤 공동체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산골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배들 100년 전부터 살아왔던 곳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먼 산골까지 들어와서 벳젤 공동체에서 살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캐제를 만들고 또한 곡식을 일구고 피부시를 따고 그러면서 모여서는 조그마한 카펠레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후계자가 없어서 이제 시에서 지어진 멋진 건물에서 많은 노인들을 위탁받아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노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요양사들이 많이 왔지만 그들은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또한 자기 직업으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영향력 있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같이 늙어가지만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까지도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온전히 자기 몸 속에 자기 영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겉으로 말 한마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얘기 안 하더라도 바로 그의 모습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을이 깊어져가는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또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